오늘 본성전에 오지 못하시고 우리 부석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오늘부터 일성전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일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그 현장에서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뭔가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남느냐? 세상의 것 남질 않아요. 기도하는 것만 남아요. 믿음만 남습니다. 예배만 남아요. 영혼 살린 것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헛된 일에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의 정욕대로 싸우지 말고 오직 영적인 거 다 부질없습니다. 미모도 가는 것이고 부유함도 가는 것이고 윤리도 가는 것이에요. 그건 이 땅에서만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그거 찾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냐? 얼마나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살았냐? 얼마나 영혼을 건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꿈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었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인간을 만들 적에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목적이 있지요. 먹고 즐기고 그러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걸 통하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목사가 되는 건 수단이지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수단이지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줘요. 갈렙은 그 나이가 많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꿈을 가졌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물론 그때의 수명은 지금보다 조금 길겠지만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죠. 이제 이 중에 여러분 100살 이상 살 분들이 많습니다. 아멘.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 중에 주님 오시지 않으면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제할 적에, 특별한 중환병이 없다고 전제할 적에 우리는 100세 이상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은퇴가 아니에요. 이제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서 이루었던 꿈을 다시 찾고 가지지 못한 꿈을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왜 지었겠냐? 목적이 있다.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 인생은 꿈을 이루고 가는 생애가 되는 거죠. 간단하지만 분명하고 확고한 주님의 꿈, 그것이 있었다 이 말이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꿈이 되었어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브라함을 향한 꿈이 있어요. 그것이 비전이야.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은 곧 아브라함에게도 그 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됐다 이 말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예.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안락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자동차를 타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진미성찬을 먹어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우리처럼 예형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로 빈약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풍성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은혜가 가득한 생애를 살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꿈이 있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주님의 꿈이 있었어요. 나를 먹고 너희는 살아라.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는 살아다오.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자가 되어다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꿈이다 이 말이죠. 그 꿈. 사도 바울도 꿈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꿈이 있으니까 바울이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꿈이 없으면 타락해버려요. 왜 엉뚱한 짓을 하는지 아세요? 목표가 없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군인은 전쟁이 있어 전쟁에 나서 적을 이겨야만 하는, 적을 죽여야만 하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없으니까 총만 맨날 닦다가 엉뚱한 짓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승진하는 거, 비리 저지르는 거, 월급날 기다리는 거.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성도로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사로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없으니까 흔들흔들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바울이라고 유혹 안 받았겠어요? 우리가 받는 유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마귀가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했겠어요? 해도 안 되니까 물리적인 핍박을 줬지요. 매를 때렸잖아. 우리는 매는 맞지 않잖아. 예수 믿는다고. 바울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버린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을까. 간발의 차이로 바울이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지고 있으니까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누구도 바울을 못 건드리는 거죠. 핍박은 있지만 바울은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굶주렸지요.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매를 맞았지요. 죽지 않았어요. 풍랑을 만났지요.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찌 보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꽉 잡고 능하인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충분히 써먹고 계셨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각 성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너는 각 가는 곳곳마다 성마다 너를 핍박하고 너를 결박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진치고 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면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꿈, 주 예수께 받은 비전,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귀가 해볼 수가 없어요. 유혹도 해보고 핍박도 해보고 비방도 해보고 온갖 넘어지려고 좌절시켰지만은 넘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사실 모든 사람은 꿈을 꾸고 살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적에 모든 꿈은 남자는 대통령, 여자는 간호사였어요. 그죠?
나는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았어. 왜? 이놈도 대통령 한다고 그러지, 저놈도 대통령 한다고 그러지. 우리에겐 다 꿈이 있었어요. 단지 그 꿈을 소수의 사람만 이루고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책으로, 기록으로 주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적에 당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당신의 계획과 꿈을 이루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꿈이었어요. 꿈. 바로에게 꿈을 보이시고 나서 7년 풍년과 7년 환난을 겪고 나서 요셉을 총리로 앉히게 하셔서 요셉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고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 채 오차 없이 척척척 맞아 들어갔는데, 자, 먼저 창세기 15장 우리 13절을 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몰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왕의 밑에서 400년 동안이나 압제를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앞으로 400년 동안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려면 몇 가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 밑에서 400년 동안이나 한 민족이 꼼짝 못하고,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기한을 딱 정했어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 나라에 가서 400년을 멸망하지 않고 종으로 살아야 돼. 이게 쉬운 일 같아요? 근데 애초에 그 나라에 자기 민족이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면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이방 민족에게 종살이를 하려면 서로 섞여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같이 결혼하면 안 돼요.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35년 일제, 부끄러운 일제 치하에 신음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일본말을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본말을. 만약에 35년이니까 그렇지 100년을 지배받았다. 우리 이름이 어디로 갔을까? 세종대왕이 만드니 귀한 한글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 못 씁니다. 잊어버려요. 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몰랐을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 아이들은 한글 자체 모를 거예요. 완전히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서로 섞여서 해버릴지 몰라. 혈통도 섞여버리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400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첫째,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섞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은 딱 400년을 채우고 뛰쳐나와야 돼요. 종살이를 400년이나 했는데 무슨 수로 독립을 해서 나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몇십 년을 준비하고 싸우고 10을 길러야 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통하여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요셉이 어릴 적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형들의 미움을 산 것도 계획이 있었어요. 다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을 살지만 하나님은 선을 사는 분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창조하시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의 계획대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계획 아래 있는 것이다. 누가 죽는 거, 사는 거, 일어나는 거, 망하는 거, 누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거 절대로 우연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믿는 우리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단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의 군왕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기만 하면 되느냐?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은 거죠. 엄청난 복을 받았죠. 왜냐?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되었고 그분에게 보장을 받았으니까. 이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고 났을 때 사고 나기 직전에 보호만 들어도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행운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영원한 보장을 받았는데 이게 아무나 받는 축복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 일행이 70여 명의 사람들을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중심부에 요셉의 백을 믿고 살았으면은 이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의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딱 선을 그었어요. 고센 땅에 사시오.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거야. 여기서 살지만 이 민족과 섞이지 않으리라. 그리고 점점점 흥황했어요. 400년 동안 그렇게 바로가 군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가는 걸 막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너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못 막아요. 못 막아. 상식적으로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훨씬 더 번성해야 되는데 종들이 훨씬 더 번성했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질 않아. 그래서 엄청난 숫자로 번성하니까 이제 애굽의 왕이 어찌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찰 적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세. 그도 죽을 자였는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니까 살아남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출애굽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내 응답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그렇게 보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해가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뭘 말 못하겠냐? 내가 뭘 못하겠냐? 내가 일을 성취하는 자고 일을 만들어서 행하시는 자인데 그런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누스 땅에서 꿈을 꿨어요. 야반도주, 덮을 이불도 없이 돌베개 하나 베고 비참하게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로 사닥다리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곳이 베델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미처 몰랐는데 그때부터 그것은 베델이 되어버렸어요.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요. 내가 돌아올 적에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을 드릴 것이고 이곳에 제단을 쌓을 것이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어요. 꿈도 종류가 있지요. 혼적인 꿈. 짐승도 꾸는 혼적인 꿈. 짐승도 꿈을 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꿈은 자연적인 꿈.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주제는
그런 자연적 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비전, 그거 소망하는 거, 이제 그거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거론했지만 하나님이 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꿈이 없겠어? 우리가 꿈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처럼 주님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존중받기를 원해요. 우리도 존중받기 원하잖아. 주님도 존중받기를 원해요.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있다는 건 그분께서 꿈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찮은 인간도 죄인의 개수와 같은 우리들도 꿈을 꾸는데 어찌 주님이 꿈이 없겠습니까? 주님이 가지신 꿈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바로 주님의 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저와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진리에 눈 떠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구원의 선물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가 없다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구원받아 진리의 눈을 떠져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것이 참된 것과 거짓 것인 것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눈, 그 눈이 열려져 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아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생명을 얻어서 거듭났으면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진리를 알게 되어 세상에 나가서 진리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걸 선택할 적에 진리의 눈이 떠져서 천국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적에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비전을 갖듯이 내 자식은 이런 자식이 되면 좋겠다. 똘똘한 자식, 능력 있는 자식, 마음이 따뜻한 자식, 세상에 나가서 당차 사막에 던져놔도 살아날 수 있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구원을 받고 진리로 무장하여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의 죄악을 이겨내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근본적인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존재를 희생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는 희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꿈은 대가를 요구해요. 인간이 치른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하여 치르는 어떤 대가도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치르신 대가 지불, 이게 사실은 어떤 것을 어떤 가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즉 기회 비용이라는 것, 가치 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한다고 할 적에 나의 미래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을 한다 할 적에 내 하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라가 독립하는 것. 나라가 독립하면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버리는 것은 사실은 얻는
투자에 비하여, 얻는 가치에 비하여 투자가 너무 적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해야 돼요. 하나를 포기하여 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세상의 걸 버리고 포기하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가 된다는 거 힘든 일이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저 하늘의 영광을 본다면 그거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뒤늦게 목회 일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남이 볼 때는 대단한 희생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을지 모르나 실상은 냉정하게 따지면 그거 영리한 것이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영리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다 팔아버려요. 미련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리한 거예요. 영리한 거. 거룩한 지혜. 이 자리에 온 거 희생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희생이야? 세상에 있으면 뭐 할 건데? 핸드폰하고 텔레비전 보고 있겠지. 뭐 할 건데? 회식도 못 하는데 요새 9시에 문 닫아 버리는데. 집에 있느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응답받고 믿음 회복하고. 희생도 아니에요. 뭐가 희생이야? 뭐가 희생이야? 제가 뭐 대단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속고 있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나는 영리해서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이야. 영리해서. 내가 따져봤어요. 세상 일을 하는 것이 낫는가 하나님이 하는 게 낫겠는가? 프로페셔널한 게 낫겠더라고. 세상에서 돈 벌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하는 것보다 아예 주일 하면서 돈 버는 것이 낫겠더라고.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은 크게 잘못 생각한 거야.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여러분은 돈 벌고 성전에 갔다가 드리고 또 일하고 또 어느 때는 싫은 소리 듣고 열심히 하라고. 나는 그렇지 않아. 훨씬 영리한 거지. 순교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스데반 진짜 영리한 분이에요. 끝까지 복음을 버리지 않지요.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지요. 끝까지 말씀 전하지요. 왜 그러냐? 봐버렸어요. 하늘의 소망을 봐버렸어. 포기 못해. 내가 잠깐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리고 저 천국의 영원한 저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낫지, 잠깐 타협했다가 저걸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확 잡은 거야. 제일 미련한 인생 가룟유다. 대여를 낚을 뻔했는데 놓쳐버린 거야. 얼마나 불쌍한가. 사실은 가장 위대한 기회를 얻은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금쪽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실제로 가룟유다도 주님께 능력받아서 둘씩 짝지어 나갈 적에 가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말씀 전하여 가룟유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는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고 손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쌍한 거야. 얼마나 불쌍.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 차라리 네가 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노라. 너무 끔찍한 소리를 듣고 만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 주님의 꿈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깊이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풍성하신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두 번째,
주님의 꿈은 다른 말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죠. 아버지의 꿈이다 이 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고 비전이다,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부모는 자식이 기뻐하기를 원해요.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친밀하여 대화하기를 원해요. 아이고 이 수다쟁이 그러면서 웃음꽃이 피지라. 계속 웃어주는 거예요. 이놈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도 좋아.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한다.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 난 우리 집이 너무 좋아. 제가 이야기했죠 한 번에. 제가 초창기 막 전도사 나갔을 때 딸 둘 둔 권사님, 안수집사님의 신방을 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신방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신방 중에 제가 사실은 잊혀지지 않는 몇 집이 그 중에 한 집이에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야. 평범한 집, 구옥, 그냥 옛날 집, 막 찬바람이 싱싱 들어오고 그 집에서만 20년, 30년 살았대요. 한 집에서. 딸 둘 낳고 그 집에서 낳고 딸들이 20대 중반, 후반 넘어갔어요. 이제 시집갈 나이를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신방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자식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애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난 우리 집이 너무 좋아. 다른 친구 집에도 가보고 직장생활을 하니까 여기저기 다닐 기회도 많은데 다른 데 가서 예박도 해보고 잠을 잡아도 우리 집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고 좋은 집은 없다고. 내가 그때부터 그분을 다시 봐요. 교회에서 딱 만나면 그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져. 특별한 거 없다니까요. 능력도 없다니까요. 그냥 평범한 권사님이야. 평범한 권사님. 뜨겁지도 않아. 근데 내가 거기서 도대체 이들 부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들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좋아. 우리 집처럼 따뜻하고 좋은 집은 없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야. 존귀함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된 우리가 기뻐할 적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오락을 즐기고 헤매고 다닐 때는 웃음꽃이 피다가 전화가 와 11시 12시 다 돼가서 짜증나? 왜? 엄마야 엄마. 하여튼 뭐 그 친구하고 빠이빠이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얼굴이 싹 굳어져 버리는 거야. 집만 생각하면 짜증나. 집에 돌아갈 것만 생각하면 끔찍해. 우리가 그리 하면 되겠냐 이 말이야. 억지로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무엇이냐? 너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 자식이 되어다오. 이게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 이 말이에요. 계획이다, 목표다, 꿈이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37편 4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쁜 일을 주님 안에서만 찾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 믿음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패역한 자식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을 때 기쁘고 힘이 나고 그냥 막 어찌할 줄 모르다가 주님 안에만 오면 맥을 못 쳐. 주님 안에만 오면. 교회만 오면 맥을 못 쳐.
예배만 드리자고 그러면 한숨부터 훅 쉬어버려. 도대체가. 교회에서 일하는 건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 갈 데 없으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야 돼? 크게. 갈 데 없으면 어디가? 교회. 백화점 가봤자 돈만 쓴다니까. 자유로 달려봤자 기름만 태워요. 친구 만나서 수다만 해봤자 허탄하고 커피값만 나가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좋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쓰레기 줍고, 교회 와서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갈 데 없으면 시원하잖아. 지하라. 여름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나는 왜 가는 곳마다 지하만 있는지 몰라. 지하가 감사해. 아무리 떠들어도 민원이 안 들어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원하고 따뜻하고. 밤새껏 찬양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지금 2층에서 이런다고 봐요. 눈치 보여서 찬송 이렇게 못해.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그래서 우리의 취미는 예배고, 우리의 관심은 전도고, 가장 잘하는 건 기도고, 가장 재밌어하는 것은 찬송이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다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다. 그래야 됩니다. 이런 전환점이 돼야 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뭘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로 그렇게 사는 거. 시편 84편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까지 세 구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조사하니.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야기해봐.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의 한날이 더 귀하다. 악인의 장막 화려한 집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상사병이 걸려서 내 혼이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거.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더 많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더 많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주의 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구나. 그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야 돼. 상사병이고 상사병. 사랑에 빠지면 하루 종일 있다가 헤어지고는 또 뒤를 돌아보고 또 집에 가서 핸드폰으로 잘 때까지 몇 시간 동안 핸드폰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잘 잤어 이슬하고 돌아다녀. 틈만 나면. 그리고도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주의 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이 다 그런 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옛날 일이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진리의 눈이 떠질수록 이것들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멀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막 불이 타가지고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교회를 드나들어요. 조금 지나면 시들시들해. 나중에는 안 보여.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이 예배하고, 그냥 계속 예배하는 거야. 예배. 아까 제가 저기 예배 준비하면서 앉아 있는데 예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한다. 우리가 24시간 기도해. 24시 기도해. 하나님, 코로나만 끝나면 48시간 기도해야 할게요. 그냥 해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유혹도 엄청나게 들었어요. 코로나고 뭐고 인원 제한 해가지고 그냥 48시간 예배해버릴까? 한번 해버릴까? 밤새껏 예배하는 거야. 밤새껏. 휴가도 내.
그렇게 제안해가지고 밤 12시 청년부 찬양팀 1시간 동안 찬양만 해. 막 찬양하고. 설교는 짧게. 설교하면 졸리니까. 설교 한 30분만 하고. 또 나와서 또 찬양해. 또 소년부 아이들, 교사들이랑 해가지고 한 2시간 또 찬양해. 그럼 한 새벽 3시, 4시쯤 되겠지. 그러면 또 중고등부 나와서 또 찬양해. 그러면 새벽기도, 또 새벽기도 드려. 새벽기도 끝나면 직장 갈 사람 직장 가고, 또 남아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그리고 오전 10시에 또 찬양해. 또 12시 또 찬양해. 한번 그렇게 해버릴까? 끝을 봐버릴까, 그냥. 확, 깊이. 탁구를요, 하루에 10분씩 열을 치는 것보다 60분을 쳐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한 번 확 쳐버리는 거. 하루에 1시간씩 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쳐버리는 게 확 늘어버리는 거.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사람, 24시간을 예배를 그냥 쫙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깊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쏙 빠져들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럼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악한 영이 못 견디겠죠.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못 견디겠죠. 그리고 우리 애들이 막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막 졸다 자다 짜증나다 처음에는 막 인상을 쓰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 막 애들이 그러겠죠. 그럼 뒤에서 막 부모가 눈을 막 이렇게 부라리면서 너 죽어 일어나면 앞에 안 봐?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1시간, 2시간 졸다 일어나다 깨다 밖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날 저녁에 한 인생이 깨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진 그 은혜를 인하여 평생 그의 인생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가서 헤매봤자 별것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아? 권력도 5년이면 끝나는 것이고 국회의원 4년이면 끝나는 것이고 아무리 잘 나가는 직장도 60 넘어가면 은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주님 올 때까지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재미난 일이고 신나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예수님 몰랐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재미를 어디서 느낄까? 이 재미. 우치무라 간조,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는 주일날 예배대로 들어가면서 울었대요. 다음 주일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 오니까. 왜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냐, 예배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지만 저도 교회에 미치게 살았어요. 하나 가장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정신도 안 먹고 타고 내려왔어요. 버스 타고. 교회 가고 싶었어. 우리 어머니는 저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야. 나를 뺏겨버렸어요, 교회에.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 미쳐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집에 와서 한 숟갈 밥 두고 불이 나게 쫓아가지고 교회 가서 주보 만듭니다. 옛날에는 등사기로 밀었어요. 복사기 없어요. 아시죠? 이렇게 밀어가지고 손 검은 잉크 범벅되고 그러면 저녁에 쓸 주보 만들고 주일날 쓸 주보 우리가 다 만들어요. 그리고 청소 다 해놓고 집에 와서 씻고 다시 또 교회 가. 저녁에 예배드려요.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마치고 통성기도 이 합심해서 기도까지 1시간 하고 하면 11시, 12시. 그러면 집에 들어와. 아침 8시에 눈 떠서 아침 한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9시까지 교회 가서 교회학교 교사해요. 교회학교 교사 예배드리고 공과하고 나면 11시 예배. 옛날 11시 한 번 예배.
11시 예배도 12시에 끝나요. 옛날에는 점심밥 안 줬어요. 교회에서. 집에 돌아와. 집에 와서 이제 대충 밥 먹고 다시 교회에 가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또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또 1시간 기도해. 그럼 오후 3시, 4시쯤 돼. 그러면 발이 안 떨어져. 왜? 교회를 떠나기 싫었어. 그리고 울면서 나는 떠나왔어요.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마당 한번 쓸어주고, 전도사님 주일 오후에 사택에서 누워 계시는데 잘 계시라고 인사하고 돌아서면 눈물이 확 나. 너무너무 부러워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사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리고 버스에 시달려가지고 아침에 오전에 일찍 나가면 버스에 안 시달리는데 늦어갈수록 아이들이 늦게 오니까 자리도 못 잡고 뒤늦게 버스 시달리고 객지에 도착해서 집에 돌아가면 10시. 그럼 밥 굶고 그날 저녁에 자는 거야. 나는 3년을 이렇게 지냈어요. 3년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자신 없지만 어쩌면 다시 또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교회 와서 저렇게 예배하고 교회에서 시간 지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엄청난 자산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뭐 할 건데? 세상에서 헤매서 뭐 할 것인데? 진리만 알면 세상을 통하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요, 세상을 이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열려버린다니까. 삼국지 10번 읽은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삼국지하고 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10번 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세, 주님 안에 성령 받으면 처세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 그런데 이걸 뭘로 비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니까요. 자식이 공부를 해. 왜? 엄마가 기뻐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공부는 자신을 위한 공부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에서 불러내가지고 말씀을 쫓아서 가라 하셨을 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위한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길을 가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안에서 이런 꿈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마다 셀리더 교육을 합니다. 내가 미안할 정도예요. 셀리더 공부하는데 용인에서 옵니다. 리더가. 주일반이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 셀 모임 하거든요. 근데 화요일날 리더 모임을 하려고 용인에서 아침까지 나서서 차도 없이 와서 모임하고 가요. 1시간 반. 솔직히 1시간 반 정도 공부하는데 그중에 30분은 사담도 많아요. 내가 일부러 그러거든요. 같이 이 친밀감을 가지려고, 우리 리더들하고. 의정부에서 옵니다, 리더가. 직장인입니다. 그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넘어가기 전에 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요. 1시간이면 되는데 내가 1시간 반 이상을 하니까 1시간 되면 중간에 나가야 돼요. 내가 그때 생각해요. 나가실 때.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끝까지 마치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나가야 한다니까요.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원한 거예요. 도대체 이 거룩한 낭비를 뭐하러 하냐, 이 말. 왜?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아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요. 예배의 가치를 몰라. 복음의 가치를 몰라. 주님의 일의 가치를 몰라. 목회자들의 가치를 몰라. 목사들이 피의식에 꽉 차가지고 벌벌벌벌벌 뭐하러 그렇게 목회합니까? 죄송하지만은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어야지. 교단이 작든 크든 신학교를 나왔든 신학대학을 나왔든 학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이를 종으로 불렀는데 대통령이 무서우며 권력자가 무서우며 부자가 무섭냐?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것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셀리더 아무나 하냐? 하고 싶어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하고 시켰으니 내게 영혼을 1명을 주든 10명을 주든 100명을 주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전부를 건다.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셀리더 못하고 죽는 사람이 수두룩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하리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요새 더 바빠요. 영상 제작해야지. 공과할 때 차라리 만나가지고 공과해버리면 그 시간만 딱 하면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영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못 들어와.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학원 때문에 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맞춰서 한 번 할 걸 3번, 4번 해줘야 돼. 1명을 놓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내가 신방하니까 그 이야기. 거기서 내가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렇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된다.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런 낭비를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발견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뭘 알게 된 거지요. 오늘 이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일도 주님의 일은 다른 거예요. 전등 하나를 끄더라도 주님의 전에 전등을 끄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똑같이 빗자루를 들더라도 세상에서의 빗자루를 드는 것과 하나님의 전에서의 빗자루를 드는 것 나는 다르다고 봐요. 다르다고 봐. 제 아는 분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소를 잡았어요. 내 새끼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옛날에,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은 옛날에 이 권위시대 아닙니까? 그 문화가 뭐 신원조에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뽑혀가지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청와대에 딱 그 직원으로 들어가니까 그 집에서 시골에서 소잡아서 잔치합니다. 내 새끼 청와대 들어갔다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일을 청와대와 비교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아셔? 그분의 몸이 교회예요. 뭘 몰라서 말이죠. 처음 사랑 찾으세요. 긴장하세요. 부러지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긴장감을 가지고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다면 복중의 대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한다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 갈수록 주의 이름이 더 귀해진다는 거, 갈수록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해진다는 거, 얼마나 복이냐. 근데 상당수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소홀해져. 사랑이 식어. 대충해져. 게을러져.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딱 보는 거예요. 그거. 마귀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도 꿈이 있다면 마귀도 꿈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만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꿈, 우리 꿈, 마귀 원수가 꿈이 있어요. 그죠? 첫째, 마귀는 모든 사람을 오염시켜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는 꿈을 꾸고 있어요. 아담을 더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말할 수 없이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는 유일한 것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에요. 무지함도 아니에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끼어버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 교회가 반쪽 나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가정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죄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깨져버립니다. 빌 게이츠가 집안이 깨져버렸어요. 잘은 모르지만 죄가 들어간 거예요. 틈이 된 거예요. 천하 없이도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죄는 단절시켜버리고 쪼개버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 인간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지혜가 문제예요. 이건 천하장사가 견딜 수 없는, 죄가 탁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둘로 나눠졌던 우리를 화평이신 주님께서 하나로 이어주셨는데, 그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요. 노력해도 하나가 안 돼요. 몸부림을 쳐도 안 돼. 우리의 생명을 들여도 안 돼요. 그런데 주 예수께서 죄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이 된 거예요. 둘로 나눠졌던 것을 하나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셨느니라. 둘, 하나님과 우리를 둘인데 하나 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죄는 사탄을 불러오고 성령을 근심케 하여 결국은 성령이 떠나는 결과가 일어나요.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랬어요. 여기서 소멸한다는 단어는 영어로 직역을 해보면 끈다는 말이에요. 끈다. 불을 끄듯이 사르르 꺼져버려요. 꺼진 불은 살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래요. 성령이 소멸해버려요. 성령이 꺼져버린다. 성령이 떠나버린다. 근심하여.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인간은 양신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악한 영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죄가 들어오면 성령은 근심하여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불을 끄게 되면 어둠이 찾아와요. 어둠 가운데 불을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같이 못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가 떠나가게 되듯이 죄가 오면 성령은 근심하여 떠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거든. 세상 사람들은 이미 더럽혀진 가운데 났기 때문에 계속 그의 수하에 두면 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우리들을 다시 죄 가운데 구렁텅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향하여 단절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계획을 안 이상 우리는 이 술수에 들어가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거룩함으로 봉쇄하여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흉내라도 내지 말고 주님의 거룩함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마귀는 모든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도 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도 찾고 있어요. 이 성전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다. 집어 삼켜버리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영원한 불, 지옥불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왔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하나님이. 그런 말이에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위하여 애초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마귀와 귀신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용서의 기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기회를 부여받았다. 마귀는 발악을 해도 아무리 그럴 수도 없지만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없지만은 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못해. 마귀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를 못해요. 마귀는 전도를 받지를 못해요. 마귀는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이게 저주 중에 저주야. 인간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예배할 수가 있어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원천적으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왜 주시지 않았을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
근데 죄인의 괴수와 같은 우리, 마귀와 다를 바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총을 주셨으니 이보다 귀하고 복된 은혜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근데 이 기회를 스스로 차는 인생들이 있어요. 스스로 차는 인생들이 있어.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원통할까? 얼마나 원통할까? 얼마나. 오디앙 사건에 연루된 세모 그룹 구원파, 그 죽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이름이 누구죠? 응? 뭐? 유병헌 씨가 김진홍 목사님 고등학교 동창이래. 김진홍 목사님 글을 보니까. 김진홍 목사님은 알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유병헌이가 성경에 미쳤대. 성경을 무지무지 봤대. 수업 시간에도 성경만 봤대. 근데 고등학교를 딱 마치더니 대학을 안 가버리더래.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왜? 자기는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그리고는 산으로 올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 계명대 다녔거든요. 철학과. 방학 때 유병헌을 찾아가 봤대. 그랬더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봐버렸는지 성경이요 달아서 찢어져서 없어져 버린 거 있더래. 이게 달아가지고 글씨들이. 근데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걸 외워버렸더래. 그런 유병헌이가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멸망길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그만큼 성경을 안 봤잖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셔. 일단 그런다고 봐요.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진리 가운데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진리에 눈 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새 우리 교회에 한 2주 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초신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데 이제 새신자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 집분에 쓰는 게 있잖아요. 그걸 빈 공란으로 계속 놔두는 거예요. 여섯 사람들이. 그래서 겸손해서 그러나? 물어봐. 집사님입니까? 아니래. 딱 집사같이 생겼네? 아니래. 나도 이제 영안 이마인 가려졌는가 봐. 권사님이세요? 아니래. 전도사님이세요? 아니래. 뭐요? 성도래. 성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도래. 그럼 세례 받았습니까?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럼 예전 교회 어디 다녔습니까? 아무개 교회다. 얼마 다녔냐? 1년 다녔습니다. 2년 다녔습니다. 세례 안 받았습니다. 세례 안 받았던 사람은 완전 초짜잖아요. 근데 어떻게 왔어? 스스로 왔어. 누가 데려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스스로 왔어, 초신자가. 근데 걔 중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40, 50대 되셨는데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녀보고 20년, 30년 동안 교회 안 다닌 거예요. 20년, 30년 만에 교회를 스스로 찾아 나온 거예요. 와! 어떤 경우는 아예 교회라는 것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왔대. 와! 그러면 제가요, 확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교회가 우리만 있으면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가 좀 많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찾아오냐? 어떻게? 스스로 완전 불신자가 누가 데려와도 안 오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문턱이 높았을까? 전화해서, 요새는 또 코로나잖아.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야. 전화해서 메시지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아무개입니다. 까다롭게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교회를 왔어요. 문턱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리고 예배 마쳤어요. 그리고 집에 가버릴 수 있잖아요. 만나러 왔어요. 제가 물어요. 오늘 처음 교회 오셨는데 힘들지 않았냐? 오는 길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설교가 들립니까? 내가 물어봐. 들린다는 거야.
30년 다닌 사람도 안 들린대. 그런데 교회에 첫날 왔는데 들린대, 설교가. 들린다는 말이야. 음향이 좋냐 그 소리가 아니잖아. 뭔 소리인지 알아듣냐? 들린대. 들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뺏겨버렸다고. 두렵고, 그런 걸 볼 때 두렵고, 어깨가 무겁고, 안타깝고, 이제자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고맙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생각들이 그 짧은 시간에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 놓치면 안 돼요. 셀리더 여러분, 사역자 동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마귀의 선악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겨우 허덕거리고 나왔는데 그 영혼을 다시 뺏기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믿음으로 반석위에 세워야 할 거 아니요. 세계 어디를 가도 예배하는 자세가 자가 되도록, 목에 칼이 돌아도 예수 떠나지 않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할 거 아니요. 마귀는 자신은 이미 늦었어요. 알아요.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자기와 사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끌고 지옥의 동반자를 만들려고 지금도 울부짖고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여러분, 죄도요 같이 짓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무슨 말인지 알지요? 죄도 나온다 지면 두려워. 그러나 죄 진 사람이 많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함정인데 마귀는 혼자 지옥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미 끝났으니 저를 같이 가자.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거 강단에서 할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이즈 환자들이 에이즈 걸렸는데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나 혼자 억울해서 에이즈 못 걸린다. 이런 못된 인간들이 가끔 언론에 나와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 죄의 습성. 마귀가 지옥의 동반자를 만들려고,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마귀의 뜻을 간파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다. 마귀는 세 번째,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는 것이 그의 꿈이에요. 마귀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자,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아 그와 한번 비교보겠다. 내가 하나님 행세 한번 해보리라. 이게 마귀의 꿈이에요. 마귀의 비전. 그래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침내 마귀가 그의 꿈을 성취하여 세상을 미혹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날이 온다.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주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성경에는 세 곳이나 언급을 했어요. 동일한 이야기를 시대를 떠나서 세 분이 똑같이 말을 했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핍박이 시작되니까, 끝이 왔으니까. 마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전 세계를 뒤지며 적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그 자리에 흉한 형상이 세워져 미련한 인생들은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마귀의 꿈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꿈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허락한 꿈이라 이거죠. 마귀는 아무튼 하나님의 자리에 찬탈에 올라가서 경배와 찬양을 받아보는 것이 마귀의 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세상의 음악들, 문화들, 모든 것들이 지금 마귀를 향하여 음란한 문화와 타락한 문화를 통하여 마귀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맞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만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꿈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상태.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 세상에 흩어진 열방과 내 이웃을 제자 삼는 거룩한 비전을 가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교회의 꿈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비 올 때 우산을 준비하면 늦는다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교육은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100년. 지금 씨 뿌려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늦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놓쳐버리면 큰일이 생겨요. 신문에 보니 30년 후에 한국계 70%가 없어진다. 이대로 가면 교회 학교가 지지부진하니까. 세 번째,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 복음적이지 않는 것, 성경적이지 않는 것, 본질적이지 않는 것, 헤게모니 싸움, 서로 다툼하는 것, 종교형에 휘말려가지고 서로 기재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전부 타파하여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성경적 교회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자 비전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앙의 전수자를 만들어야 하고 이 민족을 거룩한 땅으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당당하게 예배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갱신하고 개혁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점 더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대 비전임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도 이 꿈을 공유하고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뭉쳐서 하나 되면 거대한 역사가 이룰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꿈을 가지면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고 이 꿈을 향하여 날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주십시오. 묻어놨던 꿈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럭저럭 세상살이에 지치고 직장생활에 지치고 내 세상의 취미생활에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대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세계 선교 비전의 꿈을 꾸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꿈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를 써주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부르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라. 그렇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